사실 지금 오프라인 모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셀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성경 통독하기로 정해놓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런 모습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신 대로 에스겔서 묵상하니까 너무 좋고 또 잠도 잘 오겠죠, 그죠? 중간에 읽다가 잘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GT가 있고요. 사실 사모하는 마음, 또 믿는 마음으로 말씀 보고 또 GT 보면 뜻을 알 수도 있고요. 우리 지금 금요 부흥 집회 출석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혹은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하면 하나님이 더 깊이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이 가장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에스겔, 또 지금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가장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 그 묵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 권 집사님 나눠주신 대로 에스겔서 묵상하면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끊임없이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에스겔서가 정확하게 48장인데요. 반으로 나누면 몇 장입니까? 24장이죠.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심판이 진짜 있을 거라는 내용인데요. 25장부터 48장, 뒤에 24장은요, 심판받은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 거라고, 진정한 회복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본문 중에서 이 뒤에 회복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마른 뼈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하면 오늘은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이 장면을 미리 좀 보고 또 우리 지금 계속 묵상해야 되는 에스겔서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리고 바벨론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환상 가운데 가게 하셔서는요, 보게 하셨는데 뭘 보게 했냐면 성전 앞에 있는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흐르는데요. 여기 흐른다, 흘러내리더라. 동쪽으로 흘러서 여기 지금 제단 남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다 동쪽 방향입니다. 어쨌든 성전 문지방을 흘러나와서 제단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남쪽이라는 뜻이 이제 동쪽으로 계속 물이 흐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에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커밍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물이 배어 나온다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성전에 갔는데 누수가 생겼습니다. 문지방으로부터, 문지방 안쪽은 성전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문지방으로 물이 스며 나옵니다. 걸레로 닦으면, 행주로 닦으면 물이 묻어 있을 것처럼. 근데 이 물이 여기 제단 앞에도 있고 이렇게 자꾸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그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동문으로는 사람이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문을 통해서 이 동문, 그러니까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방향으로 갔더니 물이 앞에서는요 배어 나오는 정도였는데 이제 그 바깥문에서는요 여기 보니까 스며 나오더라라고 번역했는데 영어에는 flowing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겨우 배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흐르기 시작하는, 물이 이제 좀 더 양이 많아져서 흐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전 동쪽 문은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이 문이 닫힌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44장 1절에 보면요, 에스겔서 44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이 이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배어 나오다가 이제 흘러나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신다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만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책 제목을 쓰기도 하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거나 영광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시작해놓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고흐를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고흐를 너무 좋아해서 그림을 그려놓고는 그 밑에다가 고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흐라고 써놓으면 고흐한테 그렇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림 하나 그냥 그래서 고흐 쓰는 것은 또 모르겠는데 돈이 좀 많아가지고 돈질을 해가지고 내 그림을 모아놓고 전시회를 열어놓고는요 기자를 사서 불러가지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을 고흐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고흐가 크게 영광 받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진짜 착각합니다. 진짜 자기가 했잖아요. 하나님 안 했잖아요. 자기가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겠지. 자기가 시작해놓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전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시작하며 배어 나오다가 흘러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부처럼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혹시 안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플랜 B로 피존대를요 돈 주고 사가지고요 딱 쟁여놓고 안 되면 여차하면 풀어가지고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실 때만 가능함을 우리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지금 생명수 강이 배어 나오다가 흘러나올 것인데요 배어 나오기 전에 흘러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이 물이 흐르는 길을 물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자로는 수로라고 하잖아요. 수로를 예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로를 물이 흐르고 나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다 씻겨 내려가겠죠. 수로는 물 틀기 전에 만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로를 물을 내가 흘려보낼 테니 수로를 예비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물길 대신에 그냥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표현인데요 같은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물길을 이제 흘려보내실 것인데 생명수를 흘려보내실 것인데 여호와의 이 물길을 수로를 예비하라고 그것도 예비하되 내 딱 그런 만큼 내 사이즈만큼만 예비하여서요 작은 하수관이나 농로 정도로 만들지 않고 내 그릇 내 사이즈를 초월하여서
대로를 예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수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대로. 여호와의 물길이 흐르기 시작하는, 플로잉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인 성전 동쪽 문 앞은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닦고 만들 시온의 대로의 종착점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시온의 대로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언제든지 여차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닦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여차하면 정신이 외출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만 내 감정 건드리는 일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플랜 ABCD 쭉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여차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차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시온의 길은 대로입니까? 소로입니까? 아니면 소로도 아니고 그냥 산사태가 나가지고요, 길이 막 막혀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를 닦는 것이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동쪽 문에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할 여호와의 생명수 강의 이 수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갑옷입니다. 여호와의 물길이 흘러가는 출발점인 성전 동쪽은 유다 지파가 찬송이라는 궁기를 세우고 진을 친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의 뜻은 찬송이고, 유다가 진을 친 곳은 성전 동편 쪽 문 앞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 신자가 세상을 향해서 찬양의 갑옷을 입고 기쁨의 군대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딴에는 시온의 대로가 닦아 있다고 해서 여차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에게 나아갔다 온 우리의 모습 보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상 쓰고 짜증내고, 내가 금식했는데 금식하고 나아가서 계속 잔소리만 하며,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헌신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계속 갑질만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는 이 유다의 군대처럼 찬양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아마 이 중에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희 때는 많이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인데요.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프고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그 다음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정말 촌스럽죠? 근데 가사가 이게 찬양의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저 사람은 항상 웃고 왜 웃는지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이유 좀 알려줄래? 라고 하는 상태. 이게요, 수로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수로를 물길에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온의 대로, 예배의 대로와 찬양의 갑옷, 기쁨의 군대가
되는 일을 예비하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명분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내 일, 내 말, 내 열정, 내 방법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온의 대로가 닦여지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일 생각하지 절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 나의 힘, 나의 꿈,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찬양의 갑옷을 입지 않고요. 갑질의 갑옷을 입게 돼 있고 짜증 지대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조그마한 배수로 하나 정리하려고 해도요. 왠가 잡초와 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일, 내 말, 내 열정, 내 방법, 내 뜻, 내 힘, 내 꿈, 내 의는요. 우리가 수로 공사하면서 뽑아내야 되는 잡초고요. 골라내야 하는 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물은 흐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길 앞에다가 수로를 내 사이즈를 넘어서 예비하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천척이란 지금 환산으로 하면 대충 한 500m 정도 됩니다. 자, 물이 동쪽 문에서부터 이렇게 플로잉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로 쭉 재더니 500m 되는 지점에 딱 재고 나더니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3절이죠. 한번 건너가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절 띄워보십시오. 그랬더니 물 깊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요? 500m. 그러니까 얼마나 배어 나온 정도인지, 얼마나 겨우 흘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500m가 흘러갔는데도 아직까지 한 발목밖에 물이 안 잠길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물이 많지 않죠. 자, 4절에 보니까요, 또 500m를 가서 1000m 정도 된 거리에서 건너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찼다고요? 무릎. 자, 그 다음에 또 500m를 더 측량하여서 한 1500m 되는 데서 건너보라고 하시니 어디까지 찼다고요? 허리. 자, 그런데 이제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다시 500m 더 가서 여기 한번 들어가 봐 했습니다. 한 2000m, 성전으로부터 한 2000m 정도 됐더니요, 이때부터 깊이는 내가 걸어서는 못 들어가고 헤엄칠 수밖에 없는 깊이고요. 폭은요, 점점 폭이 넓어졌겠죠. 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면요. 폭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건널 수 있는 강도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조금 배웠더니요, 어디를 가도 강을 보면 내가 저거 건널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속천호수 가면 제가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건널 수 있습니다. 한강제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강이 1800m인데 제가 1900m를 쉬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저 물만 깨끗하면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은요, 사람이 딱 봐도 견적이 안 나오는, 저는 건널 수 없는 강이다 할 정도로 깊고 넓은 강이 흐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흘려 보내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수로를, 물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비하는 물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 찬양의 갑옷. 우리가 생명수 강의 출발점에 시온의 대로, 찬양의 갑옷을 이렇게 수로로서 예비하는 일에 수종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강이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찬양 그 자체가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점에 나름 우리 사이즈를 넘어서 대로를 예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2km만 지나도요, 이 폭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강이 되는데 우리가 시작점에 놓은 그 수로가 이 생명수 강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세계를 적실 생명수 강의 출발점에 물길을 잡는 수로를 예비하는 일에 우리를 수종들게 하셨지만,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큰 잔치를 준비하고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주인이 손님들이 들어올 때 우리 보고 상에다가 손님들 맞으면서 숟가락 얹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숟가락 얹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마치 호스트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특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요, 손님들한테 갑질하면서 자기가 수고 다 한 것처럼 생색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일은 얼마나 오버입니까?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기뻐하고 찬양의 자세로 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일을 하게 한 것처럼 자기의 예배와 자기의 찬양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월권이고 오버하는 것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펌프에서 밑에 생수가 가득 있어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끝없이 흘러오는 물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그 일을 시작하는데 물컵 하나 같은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근데 마중물을 부었다고 해서 이 마중물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수많은 그 물을 향해서 큰 소리 치면서 나 없었으면 너희도 안 됐어, 내 앞에서 다 꿇어,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월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골라내야 될 잡초, 골라내야 될 돌뿌리, 나의 열정, 나의 이름, 나의 뜻, 나의 방법, 많은 반증에 지나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강 앞에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여기 천사가 계속 4번이나 이 수로 물이 흘러간 것을 수로로부터 측량을 하게 했잖아요. 왜 측량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측량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이우실 때도 있고 측량줄을 이렇게 들이우실 때도 있습니다. 다림줄은 언제 들이운 줄 아십니까? 내 일, 내 말, 내 열정, 내 방법이 많을 때, 나의 뜻, 나의 힘, 나의 꿈, 나의 의가 많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다림줄을 내서 거기서 빗나간 것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대로를 예비하고 세상을 향해서 찬양의 갑옷을 입고 기쁨의 군대로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계속 측량줄로 또재어서 여기까지 넣고 여기까지 넣고 여기까지 넣고 여기까지 넣고 하면서 그 모든 영역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어쨌든 예배의 대로 찬양의 갑옷 입고 이 생명의 수로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알진데 우리 제목 한 번 더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 강의 수로를 예비하겠습니다. 6절에 가면 이제 여기까지 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게 6절 우리 오늘 본문 6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천사가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거 보았느냐? 성전 문지방에서 배어 나오던 것이, 성전 동쪽문에서 흘러나오던 것이,
조금 지나니까 발목, 무릎, 허리 지나서요. 깊이도 폭도 측량할 수 없는 강이 되는 이 장면 너가 보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당장 보기에는 겨우 물이 좀 배어 나오는 정도인 것 같고, 당장 보기에는 500m가 지나도 겨우 발목에 찰랑찰랑하는 정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조금 지나면 결국은 거대한 생명의 강이 되어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다는 점을 직시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것이고요. 그것이 미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 늦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 미약하다고 이야기해서 여기에다가 뭘 좀 더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피존 도부 한 마리 와서 안 되고요. 도부 한 마리 올 때까지는 기다릴 테니까 그 다음에는 피존 때 풀겠다고, 이래야지 뭐 퍼포먼스가 되고 이래야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면 모두 반응한다고 자꾸 주장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거 보느냐? 미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심판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이 시작되어지면요, 배어 나오기 시작하고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조금 지나면 측량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야 되는 줄 아십니까?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서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생명수 강이 되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수종드는 수로공사는 만약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할 아담한 정원에 작은 연못 만드는데 물 대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래도 내가 이래저래 코치해서 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수종드는 수로공사는, 다시 말하지만, 나의 즐거움을 위한 작은 연못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큰 숲을 이루게 하는 큰 강을 만드는 것이며, 심지어 이 강이 8절에 나오는 아라바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라바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서 아라바 바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지중해는 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가면 아라바 바다가 있는데 그 아라바 바다가 뭘까요?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제가 참고 시간상 찾지 않는데 성경에는 아라바 바다 곧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체가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사해는 짜지 않습니다. 가보면요, 짠 걸 넘어서 씁니다. 먹어보면 이건 짠맛이 아니라 그냥 쓸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데요, 이 강이 흐르면, 이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로 이 강이 흘러가며 아라바 바다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내 연못 하나 채우는 정도는, 내 어떤 작은 문제 하나 회복되는 정도는요, 여러분, 내가 해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회와 같이 죽었고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것을 회복시키는 일은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빠르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확실하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 수로를 하나님의 강만 흐를 수 있도록 수로를 예비하고 있고, 드디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아라바 바다까지 살린다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9절 읽고 1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를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이 강이, 하나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번성합니다. 심이 많아집니다. 되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살아났든지, 어부가 있는데, 이건 도시어부 이런 거 비교가 안 됩니다. 뭐 도시어부 이만한 거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여기 보니까요, 고기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기 종류를 따라, 그것만 가면 됩니다. 다 있습니다. 고기 씨알이 어떻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바다의 고기같이, 씨알 엄청 굵은 것이 각기 종류대로 심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사해물이 생수처럼 달게 되는 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 사해물 속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물 속에 고기가요, 종류대로 큰 바다 고기처럼, 고래처럼 엄청 많아질 것이 상상이 됩니까?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강이 흐르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판이 실제가 된 것처럼 이와 같은 회복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에, 여러분 뭐 도시어부 저는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너무 보고 나도 한번 가야지 생각한 사람은 나중에 우리 옛날 이름 사해, 그곳에, 그때는 사해라고는 부르지 않겠죠, 그죠? 죽지도 않았고 바다도 아니니까요. 그곳에서 우리 낚시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예, 같이 낚시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강이 흘러서 사해까지 살리는데도 못 살아날 곳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지만 결국 심판으로 끝날 영혼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되살아나지 못할 곳이 있답니다. 결국은 소금 땅이 되어서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펄, 개펄이라고 하니까 우리 뭐 갯벌, 진흙탕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영어로 보면 그냥 단지 못, 웅덩이라는 단어입니다. 못과 웅덩이. 이 못과 웅덩이, 사해 옆에 있는 못과 웅덩이는 무엇일까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로 물이 내려오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가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을 때 사해에도 물이 가득해지면 이 육지로 흘러오게 되면, 육지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인 곳 있잖아요. 이곳에 물이 차면
그곳이 목과 웅덩이가 되겠죠. 못, 웅덩이.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연못이나 저수지. 여러분, 연못 있는 곳은 펜션하면 괜찮습니다. 저수지 있는 곳도 펜션하면 괜찮습니다. 경치가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넓은 곳보다 내가 잴 수 있고 내 노력으로 건널 수 있는 이런 거 조경하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이 개펄과 진펄, 목과 웅덩이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상태를 진펄, 개펄, 못,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진펄, 개펄이 어떤 상태냐? 목과 웅덩이가 어떤 상태냐? 우리 4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5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이 목과 웅덩이는 잴 수도 있고요, 건널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꿀 수도 있잖아요. 사람 믿는 거, 자기 힘, 자기 스스로를 자기 힘 삼는 것,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상태를 개펄과 진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올 것입니다. 심판이 실제가 된 것처럼 회복이 실제가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사회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되살아날 것이고요, 각기 종류대로 큰 고기들이 힘이 많은 곳이 되는 것처럼 회복되어질 것인데, 좋은 일이 있을 것인데, 진펄과 개펄, 자기 스스로를 힘삼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자는요, 결국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 머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12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진펄, 개펄 같은 자기 중심을 끊어버리고 메꿔버리고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생명수 강의 수로를 또 수축하고 예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조금도 썩지 않고 오직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게만 된다고 하면, 여기 표현에 보니까요, 나무가 자라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주님의 강만 나를 조금도 썩지 않고 흐르게 된다고 하면요,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도 약 재료가 되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게 하리라. 시들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로우며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명수 강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 이 간증이 진짜인데요, 이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수 강의 수로를 예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생명수 강의 수로를 예비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멘.